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7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7장 에레미야 7장 1절로 15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로 15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겠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족속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레미야 7장, 이 7장 말씀의 서두를 보시면은 에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전 문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그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종교 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는 절기등과 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많이 성전에 모이는 그 시기를 찾아서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선포하는 성전 설교, 그것이 바로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때는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시대로 추측이 됩니다. 이 당시는 남유다인들에게 이상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이상한 믿음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제사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종교적 행위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안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상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성전 설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위선과 또 우상 숭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는 왕을 비롯한 뭇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레미야에게 심각한 핍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요야김이 통치하는 11년 동안 그 핍박이 이어졌고 또 나중에는 시드기야가 통치하는 11년 동안 그 핍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에레미야는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레미야는 형통의 비결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자들이 그 예배에 합당한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그 생활은 하지 않고 다만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내가 할 바를 다 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7장 3절에 4절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믿지 마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것은 다 거짓 믿음이다 라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한 가지 떠오릅니다.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5절,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교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공의를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이익이 아닌 옳음을 따르라 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모세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이 약자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사회적인 악을 의미합니다. 불법적인 권력에 의해서 자행되는 온갖 악행, 그것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법적인 권력이 판을 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정의롭지 않은 것이 정의로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하고 또 정직한 자들이 오히려 이용당하고 또 손해보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를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처럼 행위를 올바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에 따라 우상을 따라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공의롭게 행해야 되는데 공의롭게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멸시하며 냉대하는 행위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불법이 마치 정의인 양 판을 치는 사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을 곧게 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또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들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상한 믿음, 이 믿음을 끝까지 또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이상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었겠습니까? 겉다르고 속이 다른 위선적인 예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위선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었습니다. 분명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증거들은 그들의 삶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들과 등과 같은 그러한 열매들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상한 믿음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뭐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신이 옳은 편이다라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쳤겠냐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도둑과 같이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이 따라오지 않는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삶이 따라오지 않는 위선적인 예배의 결과가 비참할 것이다 라는 것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은 실로와 같은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로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성막을 모셔둔 장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서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어디였다라는 것이죠? 실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실로는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폐허라는 것이죠. 폐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로처럼 폐해가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가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악행이 지속되게 된다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장소다 할지라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실로처럼 버려서 폐허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실로 오금이 저리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자손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우상숭배, 이것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죠. 에브라임 자손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은 만약에 남유다도 지금 위선적인 예배를 그치지 아니한다면은 이 에브라임 자손들처럼 이방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또 본인들의 땅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삶이 따라오지 않는 위선적인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커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명령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통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 중보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남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겠습니까? 이는 이제 용서의 때가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는 이르렀고 이제 용서의 때는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붓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를 따라서 드리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성령과 말씀을 따라드리는 삶의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뒤쫓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지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오기 전에 속히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희생제물과 아울러 번제물의 고기를 먹으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사실 번제는 어떠한 제사냐면요, 모든 것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올라라는 것을 번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모조리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이 고기를 너희들이 먹으라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만약에 번제로 올려드리는 이 가축을 미리 자기가 빼앗아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취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아주 가증스러운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외형적인 예배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가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어떠한 제사와 같냐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가증스러운 제사를 너희들이 드리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없는 위선적인 예배, 그것을 가증스러운 예배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있는 예배, 삶의 예배가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처방을 내리십니다. 이 처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처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은 한결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악을 끊어버리고 생명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악과 함께 망할 것인가? 아니면 악을 끊어버리고 생명을 얻을 것인가? 이 질문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이 그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악을 끊어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악과 함께 멸망할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처방에 따르지 않는다면 7장 32절에서 8장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서 이생과 내생에서 비참함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초했고 그들은 끝내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종교적인 행위가 있느냐라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삶의 예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악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예배드리는 행위가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더라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있어야만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믿음, 이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이 있는 참된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